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 우리의 지혜가 넘로는 안 되는 많은 부분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오늘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할 텐데 하나님 이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곳에서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의 싸움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26강 하는가요? 네. 장로님 읽으시죠. 26강.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계속 읽어나가시죠. 귀신의 일은 다양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합니다. 반란. 또한 몸에 들어가 각종 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방법도 미혹하는, 다양합니다. 마음을 미, 마음을 미혹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미혹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자, 첫 번에 귀신 들린 자가 점치는 거.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많이 볼 텐데, 1. 1. 귀신은 점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 귀신 중에는 점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이 귀신은 점치는 일을 사람을 통해 합니다. 신접한 자는 죽은 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가기 전에 귀신 중에는 점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인데, 여기 보면은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득을 보게끔 하는 점치는 곳에서 일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좀 색다른 여인이야. 뭔가를 보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점치는 자. 있죠? 많잖아요. 무당들. 많죠.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무당들의 자녀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한대요. 근데 어떤 것들인가 한번 읽어봐요. 우리 점치는 것이 어디까지요?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점치는 거요? 예, 아니, 그 무당들이요. 아니, 예, 일반적인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어, 보면은 제가 좀 무당이 대체, 어,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무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무당이, 어, 그, 자기가 모시는 어떤 할아버지나 뭐 음. 동자에게 물어봐서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죽었던 사람? 예, 죽었던 사람이요. 예, 죽었던 죽었던 사람. 동자, 죽었던 할아버지?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점을 치던데요. 샌프란시스코에 점잘 지는 사람이 왔다는 광고 난 거 봤어요, 혹시?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요? 저는 못 봤어요. 한국 어디서, 방송 잘 안 봐요. 어디서 도를 통했다고 그러고 와가지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아, 한 권사님은 안 받는가 봐.
그런 광고 저는 많이 봤죠, 옛날에. 옛날에 신문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봤어요? 그 뭐예요, 그 뭐 저기, 호텔 이렇게 저기 예약해가지고 이제 LA도 가고, 어, 샌프란시스코도 오고 쫙 돌고 그러듯이. 그것도 옛날 얘기죠. 그러게. 예, 요새는 뭐, 그걸 누가 많이 안 하죠, 요새는 뭐. 드러내놓고 안 할 것뿐이지. 아니, 많이 안 해. 뭐야, 조선이 망할 때는 국사를 저기 하는 무당, 점치는 사람에게 벼슬까지 줬었잖아요. 무슨 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가 엄청 굿을 많이 하고 점을 많이 줬다고. 그렇게 기록돼 근데 저는 있던데. 그런 거보다 이 예수님을 무식으로 믿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무슨 그 점쟁이나 이런 거보다도 이, 이, 이 예수님을 그 크리스찬리티를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우리 문화도 그런 게 있고 우리 문화도 이제 그 샤머니즘이 오래 이제 우리 문화에 깊숙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항상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거 한계를 많이 느껴요. 어떻게 보면 아 잠깐만 이게 뭐 잘못하면 이 무당 믿듯이 그럼 이제 이런 거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 아니, 올해 새해 들어서 첫 번 시작할 때, 예, 표정 비결 보는 거요. 예, 토종 비결 보는 일이 있었어요. 아니, 주간지 같은 데 보면은 그 토종 오늘의 비결 오늘의 운세, 운세 보고, 했잖아요. 오늘의 운세, 주간 금주의 운세, 운세 그리고 이제 예, 그거 그냥 쓱 보는 호칭짓기.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점이요, 점. 그렇죠. 나에게 점치는 일이요. 아무것도 모를 때 초등학교 때 그런 것도 애들 노는 그 점도 있잖아요. 머리카락 아, 점, 무슨 연필점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구분을 해가지고 이것은 점치는 거야. 이거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걸 분별하거나 또는 토론하거나 이런 걸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문화의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죽은 자들하고 또 대화해갖고 이야기하고 살아나는 사람처럼 대화하고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저 어렸을 때, 응.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안 믿을 때니까요. 시골에서, 어, 무당이 점을 치는데, 그 죽은 사람을 쉽게 말하면, 자기 삼촌을 불러다가, 불러서 무슨 이야기를 그 무당이 전하는 걸 봤어요. 음, 삼촌의 말을. 제3자로서 말을 전해받아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 좀 무섭겠네. 그렇죠. 무섭죠. 그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무슨 베레아 무슨 저기라고 그래서 그 축사하고 귀신 쫓는 그런 분들이 뭐 누구 무슨 조상 귀신이 왔다 그러고 뭐 무슨 귀신이 왔다 그러고 축사한다고 그런 뭐 이단이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음. 그 귀신을 쫓는 걸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쫓는 거는 못 봤어요. 왜 항원장님 옆에 하는 항원장님? 저는 뭐 당연히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저는 그 귀신 쫓는 것보다도 제가 그 지난번에 오래전에 그, 그 목사님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저쪽 교회에서 그때 예, 공부할 때 그 베니힌이라고 그때 그 목사 베니힌. 예, 예, 목사. 예, 그때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저는 펀트를 좋아해가지고 그 이밴더 홀리필드라는 챔피언이 있었는데 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정말로 이 의사들이
그 판명을 해가지고 커리어가 끝났다고 믿었었는데 그 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여기 힐링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정말 다시 재기를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타이슨을 두 번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타이슨을 두 번 이겼어요. 홀리필드라는 선수가 타이슨을 역사상 두 번 이긴 선수는 홀리필드밖에 없는데 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빵꾸 났다고 해서 빵꾸 나가지고 이 사람이 선수 선수 생활을 못 한다고 판명이 났는데 베니한테 그거를 힐링을 받고 재기를 해가지고 타이슨을 두 번 이겼어. 근데 그거는 팩트라고 그래요. 그게 뭐 그거는 귀신 쫓는 거는 건 모르지만은 저는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그 베닌이 그때 제가 옛날에 그 오래전에 읽었던 기사에서 읽었던 그 목사인가 해서 봤더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셨다고요. 아유 또 한 권사님 벌써부터 본다고. 그런데 이 저희 집 사람도 그 사람을 알아요. 그 베닌에 대해서. 저는 뭐 베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예, 저는 뭐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안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그 접점이 생겨가지고 알게 됐는데 참 그거는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아무튼 좀 그거는 팩트거든요. 정말 이 힐링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도 그런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예, 낫는다는 것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어떤 부분에서는 병든 자를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예, 이게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냥 전해드릴 말씀은 경험을 해보면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봤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음, 진짜 만일 해보면 알아요. 음,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고 중국에서 조선족에서 귀신 쫓는다고 하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머리를 때려. 그러면서 나가라고. 성경책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쫓는다는 거예요. 그건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쫓는 것이지 이 성경책으로 쫓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책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쫓는 것은 아니잖아. 자, 여기 큰 1번에 보면 나중에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정하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없을 쓸모없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살펴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읽을까요? 찾으셨어요? 예. 오케이. 28장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신접한 블레셋 자가 박수를 쫓아냈다고 했죠? 예, 누가 쫓아냈다고요? 홀이요, 사왕. 사울, 사울 왕이. 예. 예.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블레셋 읽으시.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해놓고 3절부터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죽었대요. 그리고는 뭐까지 했어요? 애국까지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애곡 장사했다고. 장사. 예. 그러면 이제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무덤에 묻혔으면 육신은 어디가 있다고요? 땅에 묻혔죠. 땅에 있죠. 그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현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약에 이런
이런 부분을 다룬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신약에? 계시록에 있지 않나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뭐 티끌에서 아, 그거는 심판할 때, 어, 심판할 때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심판이 들어올 때, 심판할 때 그건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고, 사울 왕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다 몰아냈기 때문에 점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선을 그었다는 거죠. 맞죠? 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안 나와요. 선지자들도 통해서도 해서 답이 없고 꿈으로도 답이 없고 우림으로도 답이 없고 선지자들로도 물어도 선지자들도 나 모른다고 그러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신접한 자를 불러 올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접한 자를 불러 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란 일을 하고 있죠. 우상에게 쫓아가서, 아니, 우상이 아니라, 저 뭐야. 우상을 섬기는 박수, 박수. 신접한 자. 그다음에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장로님 팔- 이것이 이제 다 이걸 읽어나가시면서 신약에서도 이와 같은 이런 예가 혹시 있을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지금 이 땅에서는 신접한 자나 박수를 전부 다 없애버렸는데 신접한 자에게 내가 점을 쳐가지고는 알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누구냐?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 아니냐라고 지금 신접한 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거 뭐냐면 8절 마지막 부분에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신접한 뭐라고요? 율법. 그러면은 땅에 묻혀 있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알게끔 해라. 그 말 아니에요? 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권사님. 이 죽은 사람을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 신접한 죽은 사람, 술법으로 올릴 수 죽은 있다는 사람, 말 아니에요? 예, 죽은 사람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0절이요? 예, 10절.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지금 사무엘을 사무엘이 지금 죽고 얼마 되지 않은 때죠. 예, 장사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통곡을 하고 애통하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블레셋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이 어떻게 할까요? 싸움을 할까요? 다툴까요? 뭐 이렇게 지금 점을 치고 있는 중인데 내가 꼭 알아봐야 되겠다. 사무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보고 교통하고 있는 제사장이고 사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었거든요. 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라는 말은 죽은 사무엘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르라는 소리죠. 어. 그리고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지금 이제 알아냈어. 사울인 줄도 알고 사무엘인 줄도 알고
다 이제 드러나 버렸어. 왜? 신접한 여인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신접한은 술수를 써가지고 사무엘을 불러오니 사무엘을 불러냈대요. 사무엘이 어디 있었어요? 땅에 사람이 음부에 죽으면은 어떻게 음부 되느냐? 땅으로 가요. 흙으로 가죠. 네, 이거 다른 말 할 사람들이 없을걸요, 아마?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간다. 네. 그런데 이 귀신, 그 신년 저반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사울이고, 지금 사무엘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뭐가 이르되 올라온다고요? 신이요. 예? 신. 신이 올라온대요. 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 신접한 여인은 영의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네, 영이 움직인다는 거. 오늘 주제 본문으로 제가 읽은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장로님 읽으셨죠? 네, 거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 저 많은 귀신이 있네요. 이거하고 뭐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저 앞에 구약에? 네, 무슨 신 말씀? 접한자라는 거는 영을 접한 자. 음,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귀신이 들렸어요. 이 지금 저 많은 귀신이 신이요, 신. 아까 사울 왕에게 접했던 귀신 들린 여인은 그 신접한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기 사울을 불러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사무엘을. 사무엘을. 네, 가끔가다 이렇게 펜으로 제가 하는 말을 멘트를 해놔요. 나중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될지도 몰라. 하나 좋은 교재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귀신이 알았잖아요. 지금 점치는. 점치는 귀신이 알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점치는 귀신이 알아가지고는 매일 따라다녀. 그것도 여러 날을 따라다녀. 그런데 그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전하는 자. 맞는 말이 틀리는 말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요. 근데 왜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이? 자기를 붓으로 틀어지러 온 것도 다 알면서? 귀신의 말을 믿으라고. 귀신의 말을 믿어. 이게 지금 처음에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아까 그랬죠? 귀신 쫓는 거기에서 김기동 보면 목사님. 네. 천막 집회를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귀신을 쫓고 그랬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귀신 들려 있는데 누구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도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 목사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귀신이 드러나 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사잖아요. 신의 은사. 신의 은사는 병을 고치는 은사고,
아니, 신유인사가 아니라 그 축사. 능력의 은사는 귀신을 쫓는 은사인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귀신을 쫓는데 저만한 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이 일들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이 여정을 통해 가지고 다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아지는데 그게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건, 나중에 사실이라는 걸, 어, 사실이라는 걸로 드러나면 사람들이 좀 믿을 수 있잖아요, 사실. 찾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예.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되면 어, 점치는 사람이, 점치는 여종이 말하는 말을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럴 수 그러고 있죠.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어, 점치는 여인한테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 말 듣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계속 그 집에 찾아가 갖고 이야기하고 아침에 문 안 합니다. 인사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을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다니는 그런 점치는 자가 있을까? 그러지는 않죠, 사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점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점치는 주인을 이롭게 하기는 하지만 점치는 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복음 증거는 안 하죠. 네. 이 귀신에 대한 것을 두 번째로 내가 자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갔고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요? 안 그렇죠. 성령이 역사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이 들어지면서 영혼이 거듭나는 거지. 귀신이 들어갔고 귀신이 다른 사람 앞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고는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저만은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있잖아요. 예, 귀신이 들려서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귀신이 안 들렸다면 모르지만 이제 귀신 들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종이. 자, 그러면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지금 왔었어요. 다시 신약으로 또 너무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봐봐요. 부자와 나사로 한번 찾아볼래요? 아, 부자와 나사.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나가시면 좋겠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가만히 있어봐. 지금 여기서 음부로 가는 자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속 뭐로 봐야 돼요? 천국이요. 천국은 아니죠. 그, 따져라, 따져라. 천국은 진짜 마지막에 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는 예. 천국 가기 전에 대기 장소, 대기 장소를 뭐라고 그러죠? 낙원모 내지는 뭐, 낙원. 그 성경 구절 낙원을 찾아봐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려고 하셨잖아요. 했죠. 그러면 천국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고, 낙원에 있는다는 말은 쉰다는 말이죠. 네.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로 간다? 낙원이요. 몸이 가는 대로 시체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네, 여기서 보니까 구분을 딱 해줬네요. 낙원이라고. 네, 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아까 누가복음 16장 네.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자, 이 아, 사람들은 둘 다 죽은 사람을 말하고 있죠, 설명. 부자도 나사로도 다. 네,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고 그런데 부자도 여기서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속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에서 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거지는 나사로는 어 쉬고 있죠. 치고 있죠. 네, 쉬고 있죠.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쉬고 있는데 아까 구약에서 신접하여 사무엘을 불러내는 사람이 나중에 사무엘이 나와갖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러냐 분역에 무슨 의미를 포함하죠? 나 자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낙원은 왜 쉬는 이렇게 곳이다, 시끄러운 곳이다, 떠드는 곳이다, 분접한 곳이다. 쉬는 쉬는 것이다. 곳이다. 낙원은 쉬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기서 쉬고 있는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가지고 음부에서 들어갔는데 이 음부에 들어가니까 거기가 쉬는 장소가 아니네 여기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고통받는 곳.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부가 따로 있고 낙원이 따로 있다고요. 음부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영이 죽은 사람이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죽으면 다 땅으로 들어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땅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땅으로 들어가요. 땅을 음부라고도 하잖아요, 사실. 예, 땅을 음부라고 그래요. 그게 음부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영혼이 들어가서 쉬는 장소를 낙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영혼이 고통받는 데를 음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쉬고 있는데 그 거지에게 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물을 좀 집어다가 대고 내 이 혀에다 좀 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이치를 잘 모르는 것이죠. 낙원에서의 그 삶의 전환이 된 거, 이런 것들은 생각도 못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지금 예화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네.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불꽃이 사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겠느냐. 불꽃 가운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받죠. 타버리고 없어지나요? 아니요. 아, 불꽃 가운데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 죽고 고통받는 거죠. 고민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쓱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가지고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이 불꽃 속에서 타오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대요. 그런데 불꽃에 들어가면 타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야 되잖아.
근데 불꽃에 들어가니까 사라져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사라지지도 않고. 어떻게 생긴다고요? 불꽃에서? 고민이 생긴대요. 그 고민이라는 여기서 말은 유아인 애건이라고 그랬는데 심적인 애건. 고통 같은 걸 많이 주로 의미하는 것이지 않나요? 마음의 고민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마음의 마음. 고, 예. 그러니까 불을 태워가지고는 지옥불에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홀딱 다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이게 해석하기가 또 쉬울 텐데 땅에 있는 사람들 편으로서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해석하기가 이런 것을 모르니까. 질문 있으시면 해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요? 중구로 가셨어요. 물어가셨죠. 낙원으로 가셨잖아요, 일단은. 그래야지만 이 사람하고 같이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내가 일하게 한다. 그렇게 아,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어느 말이 뭐냐면 지옥과 음부와 낙원이 어떻게 어떤 차이가 나는가? 26장, 26절,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가만히 내 있어봐요. 형제 잠깐만요. 그러면 이쪽에서 건너갈 수 없고 저쪽에서도 건너갈 수 없으니까 낙원이라는 것이나 음부라는 것이 한계가 돼 있네요. 낙원이라고 그래가지고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다 들어갈 수가 없네, 거기. 네, 근데 거기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대화 중에 뭐냐면은요. 이 부자는 나사로가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은도 부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이 내용을 보고는 어떻게 풀어주시면 좋을까요? 유대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유대인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대인의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은 오고 가고를 못하면은 그쪽에 갈 수 있는 길이 자기는 없으니까 누구는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괜찮겠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가 5명이나 되는데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 28절 읽어보셔봐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고통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네요. 아까 그 고민하고 고통하고가 같은 것인데 몸적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으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러니까 만일 이 음부에 들어오게 되면 몸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마음도 번민에 쌓이고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내 형제들이 5명이 밑에 있으니까 5명을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9절, 29절,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그럴까요? 아니요. 한 권사님 고개 싹 흔들는 거. 아니라고. 아니, 천국 갔다 오고 예수님 다 음,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많죠. 음. 지금 배교라고 그랬는데 아까 사울 왕이 배교 아니요? 맞죠? 그렇죠. 그렇지. 싹 치워라. 신접한 것들 다 잡아 죽일 테니까 시도하는 거 없다. 점치는 거 없다. 박수도 없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는 가서 엉터리 짓을 하고 있잖아. 배신이요, 그게. 배도.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배교를 했으니까 고난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나라에서 낙원에서 왔다고 당연 형이 부자였었는데 이 땅에서 부자였었는데 지금 문부에가 있다고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들을까요? 밑에 있는 동생들이? 안 됐죠. 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럴 것이요. 미쳤다 그러죠. 자, 그럼 교재로 한번 다시 들으면서 점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는 일본의 2번 한번 보십시다. 이시는 바울과 그 선교팀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이것도 있었어요? 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귀신이니까요. 예?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았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았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맞히네. 네, 1번에 3번에 보면은 귀신은 뭐라고요? 점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2번 계속 읽을까요? 2번에 마지막 두 번째 줄 마지막 귀신은 다만 귀신이고요. 예, 귀신은 귀신이 복음 증거하는 자를 높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일입니다. 이 말로 이해가 돼요? 귀신이 복음 증거하는 자를 높이는 것 자체를 좋아하게 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도 바울이 누구라는 걸 맞췄잖아요. 알고 있었죠. 예, 그 맞춘 것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지, 귀신을. 귀신이 귀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귀신이 바울이 맞추니.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구분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귀신한테 박수 쳐준다 그 말이지. 예. 예.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귀신한테. 그렇지 않아도 벌써 점치는데 일가견이 있어갖고 동네 사방에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면 뭐 한다고요? 줄 서. 예,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자기 주인을 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복음 전하러 사도 바울이 마을 곳곳 갈 때마다 귀신이 쫓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복음을 못 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전하기 힘들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귀신이니까 바울이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당장의 역사를 해버리죠. 네, 귀신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본문 교재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하는데도 줄을 쳐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누구를 쫓은 거예요, 거기서? 이거 축사라고 그래요. 귀신. 귀신을 쫓았어요. 이 사람을 쫓은 게 아니고. 네,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누구를? 귀신. 귀신을. 이제 기도할 때 그러면 은사가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영의 세계에서 귀신을 볼 수 있는 눈도 준다고 하면은 귀신을 볼 수 있는 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볼 수 있는 눈, 이것을 내가 받아야지만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귀신을 쫓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자, 세 번째, 1번에 세 번. 귀신은 점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점하는 자도 망하는 일이지만 점치는 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 되어 망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하도 문화가 아까 그 우리 한 권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문화가 깔려 있으니까 그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정 비결을 연초면 항상 봐. 왜 보냐고 그러면 그거 아니라고 보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봐. 그게 뭐예요?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이지 그걸 꼭 믿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보면 그런 일들이 생기면은 그때서 생각을 해. 맞아. 그때 토정 비결 볼 때 그것이 맞았잖아. 이야기를 했었잖아. 라고. 자, 그 다음에요. 이 2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거짓말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잘 아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나는 금식을 50일 했어. 그런데 미혹되지 말라는 소리예요. 금식이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금식이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게 배교 아니에요? 네,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떠나 미혹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니 라고 했다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뭘 가르치느냐? 혼인하지 마라. 부정하다라고. 이거 젊은 사람들한테 넣어주면은 전부 다 부정하게 돌아요. 만일 결혼한 사람들이 두 부부가 사이좋게 의좋게 잘 지내면은 자녀들이 참 편안을 누리면서 지내는데 부모들이 싸우는 거 다투는 걸 보고 나면은 불안해해요. 그리고 불안해하면서 나는 다시는 남자들과 같이 그런 남자들과 같이는 결혼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뭐라 하냐면 나는 그런 여자하고는 전혀 이제 결혼 안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결혼 안 할래. 그럼 결혼 부인하는 사람이 돼. 혹시 주위에서 이런 젊은 청년들 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간증하는데 자기는 결혼하기 싫다고 부모가 너무 맨날 싸우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니까 딱 바로 잡히고 나니까 결혼했어요. 잘 살아요, 지금. 그래요.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선생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녀들이 이것을 잘 넣어줘야지, 자녀들한테 넣어줘야지만 내가 가정을 귀하게 가꿔야 되겠다. 가정을 귀하게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포인트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보니까 혼인을 금한대. 그리고 이런 신고는 금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한 집은 여자애가 뼈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하는 말이 뭐냐면 다이어트 해야 된다.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건강 유지를 잘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 딸을 못 고쳤어요. 자, 2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으로 거짓말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혼인도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음식도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러고 뭣도 다 안 된다고 그랬게요. 그러면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지? 감사함으로 먹어야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인데 감사함으로 먹어야죠.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예, 감사함으로 먹어야죠. 돼지고기를 만든 것이 뭐예요? 너무나 돼지고기요? 많은데요? 돼지고기를 만든 게 뭐냐고. 순대, 베이컨. 그러니까 베이컨. 베이컨, 햄, 네, 햄, 소시지. 소세지. 아침상에 나오는 것 중에 거의 다 들었네. 근데 식물을 가려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거 간증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나와요. 오케이. 1번, 2번에 1번. 미혹해 하는 영은 마귀, 뱀, 그,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 귀신의 영에 의해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꼬부라지고 비틀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달려갈 길 잘 달려가다가 떨어져 버릴까봐 내가 복음 증거하고 나는 떨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싫다. 그래가지고는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든지 너희를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멘. 자, 여기에 귀신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것이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몇 말이요?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대요. 새 더러운 영, 세 가지 종류로 영이 나와요. 귀신의 영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용의 입과 용, 짐승의 입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가가지고는 어디로 가요? 불문. 왕들의 입술에 가갖고는 거짓말을 넣어요. 네. 지금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했어요? 안 그러면 소련에서 했어요? 소련에서 먼저 들어갔죠. 우크라이나에서 했죠. 그거 봐. 서로들 싸울만 하네. 한번 해보시죠. 아니, 질문이 정확하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안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전쟁을 먼저 일으킨 거예요? 러시아가 침공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침공을 했죠, 먼저. 대한민국 남한이 먼저 북한 북침했어요? 안 그러면 북한이 남침했어요? 남침했죠. 이거 잘못 오면은 이적되는 거예요, 이제. 잘못 말하면. 남침했죠. 깜짝 놀라는 것은 지금 소련 사람들이 전쟁하기를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하지 그렇지 않죠. 않죠. 그럼 갔다 와야 돼. 어딜 가, 가요? 갔다 와서 물어봐야 돼. 그 동네에 아, 가봐야 돼. 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뉴스 신문사나 방송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대로 믿어져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건 아니오? 아이고, 방송도 믿을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방송을 요즘에는 조작 근데 얼마든지 할 그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것이 계속 들어오는데 네. 그걸 안 믿겠다고 제쳐놓는데 또 들어와.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내 귀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바르게 알고 있었던 생각이 틀린 것으로 자꾸 들어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하지. 포기 안 하죠. 그러면 러시아는요? 러시아도 안 하죠. 전쟁 안 끝나요, 그러면. 빨리 고쳐야지 돼.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뱀, 거짓말 하는 영역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 귀신,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분분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서 용의 입은 그 사단을 말하는 거죠. 예,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입은 적그리스도, 짐승은 예. 예, 이렇게. 여러분, 푸틴이 그러면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니까 나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푸틴도 무슨 이유가 있어서 또 저기야 우크라이나 그거, 친 거죠. 지금, 그거 이야기 그렇게 나오잖아. 네, 그리고 전쟁 꼭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은. 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읽어보시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이 사람들이 두, 지금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안 그러면 내 말만 맞아. 나는 맞아. 내가 말한 것은 죽어도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맞는 게,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빼낼 수가 없어요.
20절 읽어보셔봐요. 20절이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그럼 둘이 이적이라는 것은 뭔가 희한한 일들을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예, 마지막 때 그렇게 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산채로라는 것은 뭐요? 예, 산채로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요? 죽은 채로. 죽은 채로 시체로. 시체로 시체로 똑같이 근데 산채로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유황 불붙는 못에 유황 불붙는 못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아까 불못 말하는 거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음부의 세력, 음부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그쪽에서는 불꽃 중에서 뭐 한다고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고통도 당하고 고민도 당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지옥불은 원형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 이게 들어보질 못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20장 10절에 한번 읽어봐봐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이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무엇을 받는다고요? 괴로움. 괴로움을. 큰일 났네. 괴로움을 받는데 세세토록 영원히 끊임없이 받는데 가서 들어가 보니까 산채로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체가 아니고 산채로. 영혼육의 고통을 다 받는 거죠. 20장 2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해놓은 거예요. 또 저희를 그러- 미혹하는 마귀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지금 산채로 들어왔다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조금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있었던 내용 아니에요. 유황불못. 그래서 지금 그냥 가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옆에 나라하고. 근데 자기네들이 먼저 공격해놓고 갔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공격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공격 안 했어. 그 사람들이 공격해 왔기 때문에 내가 공격했거든. 그건 정당방위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말을 드려야지만 정답일까요? 정답. 이 사람 말 들으면은 이 사람 말이 맞고 이 사람 말 들으면은 이 사람 말이 맞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안 돼. 그것은 거짓 영한테 미혹당했기 때문에 예, 거짓 영이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자면 거짓 영으로 사로잡힌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귀신의 영이요. 귀신의 영이 무슨 짓을 하러 와요? 거짓말을 하러 와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있을 때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자들의 입술에다 대고 집어넣는데 입속에다가 예. 똑같은 거짓의 영을 집어넣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전부 다 뭐라고요?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신경이 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들만 이래도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성경에서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제 1번부터 몇 개를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4개. 1번. 이사야서 8장 19절.
읽어요? 에서 8장 19절. 읽을까요? 읽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읽어요. 예.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전해주는 사람이 하는 소리가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속살거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귀신 들렸다고 큰 소리 치고 나오는 사람, 귀신 들리는 사람 없어요. 자기가 귀신 들린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리예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신접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되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 영이 올라와서 막 혼돈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예. 시끄럽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신접한 자가 마술사에게 이런 짓을 하면서 돈을 벌고 이상하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으면은 절대 묻질 않죠. 예. 묻는단 말이에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놓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그 사울 같이 죽은 자를, 그러니까 신접한 자들이 죽은 자의 영을 불러 올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구하겠느냐 그 말 같은데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죽은 자는 그러니까 누구고 산자는 누구요? 영이 산 자를 예? 위하여 아니야 영이 산자는 아니라 뭐 산 자가 우리같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점치는 거죠. 영이 산자 같으면 불러 예, 올릴 우리 일도 없지. 아니 우리 살아있는 사람 실제 살아있는 사람 실제 살아있는 사람 앞에 와서 누가 이야기를 해요? 죽은 사람 같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랬잖아요. 죽은 자에게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저기 영이 죽은 자를 아니 산자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은.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죽은 자가 신접한 자나 마술사를 두고 이야기하는 말 아닌가요? 그러지,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지금 그렇게 마술들하고 신접한 자죠. 예, 신접한 근데 자하고 산자는 마술사 누구예요? 산 자는 또 백성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그랬으니까 산자는 누구예요, 그럼? 산자가 백성들이죠. 산자는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생명이 끊어진 자를 말하는 사람. 생명이 끊어진 사람, 그 신접한 자하고 마술사가 그 죽은 자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닌가요? 산자의 잘 될 일들을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을 누구한테 묻느냐면 죽은 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 죽은 자를 들어 올려가서 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접하는 자가 썼는데 신접한 자가 사울 신접한 자가 마술사. 왕도 알게끔 해주고 사무엘 선지자도 알게끔 해줬어요. 예.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서 그대로 성경을 풀으면 그대로 똑같은 말이에요. 예,
신접한 자와 마술사가 죽은 자에게 물어서 묻는 거잖아요, 사실은. 죽은 자들에게 묻는데 어떻게 죽은 자는 예, 일단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어요.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예, 끝났다. 내세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세가 앞으로 살아 있고 지금 현세도 있는 사람이 왜 현세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과거에 죽은 사람한테 묻느냐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미혹하는 영은 뭘 하려고 오는 것입니까? 미혹하기 위해서 오죠. 하나님의 미혹하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되는 것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여기 기록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또 기록한 거 있었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마음을 혼미케 혼미케 하여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게 나와 오케이. 있죠. 예. 자, 시편 106편 두 번째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31절까지. 106편 시편 106편 28, 29요? 예, 예, 28에서 31. 저희가 또 바알볼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해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때에 비느하스가 일어나 처벌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였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이게 민수기 25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기서 구분해 줄 수가 있죠. 발람이 꾀를 부려요. 지금 발람에게 무슨 오퍼가 들어왔죠? 좋은 오퍼가 들어왔어요. 미디안에 높은 장관급 되는 그러한 직위를 줄 것이고 엄청난 돈을 해줄 것이고 하여간 그때 당시 미디안의 최고의 급으로 올려준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모압 여인이 누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작전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귀신이 주는 것인데 누구를 지금 작동시키는 거요? 모압의 여인들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모압의 여인들이 신전에다 대고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바치는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꼬여가지고는 데려가서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바알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압에서 이제 이 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15절 구약에 나와 있던 것이 신약에 와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주면서 너희들은 조심해야지 된다. 15절이요.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지금 발람의 꾀를 누가 쫓았다는 거죠? 모압이 쫓았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망해하는 것인데 이 내용의 것들을 신약에서 인용을 하고 있다고요. 계시록 2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또 똑같이. 계시록 2장 14절. 조금 전에 먼저 읽었던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 계시록 2장 14절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누구의 발람, 교훈을 지킨다고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대요. 그런데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것 이와 때문에 같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런 잔혹한 하나님의 징벌이 없었을 정도로 큰 징벌이 와요. 어떻게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전염병. 싹 쓸어버린다고 그냥. 이것이 가정으로면 가정으로, 이것이 사회면 사회로, 이것이 나라면 나라로 이렇게 똑같이 오는 질병과 재앙이니까 이것을 막아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됐던 비나스가 이런 나쁜 일을 보고 막 분이 올라오고 열기가 올라가가지고는 내가 저들을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죄를 범죄하는 것은 내가 참아 못 본다. 그러고는 창을 들고 들어가갖고는 둘이서 엉클어져 있는 남녀를 갖다가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일로 인하여 비나스의 자손들은 대대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알려주면서 틀림없이 너를 보호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거 뭐뭐 해야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은 가지 말아야지 된다. 그런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 여자를 데리고 미혹을 하고 또는 돈 가지고 미혹을 하고, 그런데도 벌벌 떨고 자기한테 해가 올까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비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는 남녀를 찔러 죽이고 나니까 딱 전염병이 멈추고 새로운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결단하면서 바르게 사는 것을 원한다. 아멘. 오늘도 귀신의 무리들은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귀신의 무리들이 신접한 자들이 제일 두려운 것은 뭐냐면 확실하게 경계를 경계를 세워가지고 이것은 여기까지는 안 돼.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악을 이기면서 우리가 음부의 세력들을 피하고 낙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아멘. 질문 있으면 주세요. 목사님 4개라고 안 하셨어요? 이거 그러면 계시록 2장 14절이 네 번째인가요? 계시록 2장 14절, 그 네 번째인가요? 민수기 25장 1절에 2절. 아, 그것까지 다 합쳐서요? 예. 네. 그게 지금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발람에 대해서.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비나스와 같은 종들을 소개를 받으면서 신접한 자들이 망하는 것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요지부동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일이라고 그러면은 바르게 가는 것, 신접한 자들에게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귀신의 무리에게 배우지 아니하고 또 미혹의 영들에게 걸리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방학이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간 동안 또 떨어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해주시고 또 서로들을 기도하고 서로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관심 있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국으로 가시고 또 선교에 뛰어나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가는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태한 길에서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